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그 나귀를 제자를 불러 준비시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나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귀 새끼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부름받은 보냄받은 두 제자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서는 실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의식하면서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실패하면은 우린 인생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 다윗의 위대함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은 이 땅에서 최고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시오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그는 늘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던 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일 때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나옵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예수님이 항상 나보다 앞서 나가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왕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따라옵니다. 길을 닦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닦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좋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셔서 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솔선수범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고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기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길을 아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시고 그 길로 미리 가셔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리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를 만날 텐데 맞은편에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는 매우 조용하지만 굉장한 사건입니다. 조용하게 두 명의 제자에게 말했지만 이 사건은 너무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가서 맞은편에 나귀가 묶인 것을 볼 것이다. 가서 풀어오라. 누가 와서 너에게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나귀의 이 땅의 주인을 주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묻거든, 어떤 사람이 묻거든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나귀의 참 주인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닌 하늘의 참 주인이 지금 나귀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주님께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주인 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주님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자신의 것이라, 주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들의 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하나도 피고 지지 못하고 하나도 날고나 떨어지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 거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바로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허락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인 양, 아니 원래 주인이기에 이 땅에 잠시 맡겨놓은 그 땅의 주인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 시간, 건강, 생명,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다면은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찬양처럼 이것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귀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나서 그 기록된 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나귀가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답니다. 그 나귀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등을 한번 쓰다듬으려고 막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게 관광지가 되었대요. 이 나귀는 아주 비싼 나귀가 되었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쁨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거 또 말씀하시네 하지 말고 저건 중요한가 보다 하고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이 약자가 뭐죠? J가 뭐의 약자죠? Jesus first. O는 뭐죠? Others second. 예, 똑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U는 뭐죠? Why? You third. 예, 너가 마지막이란 거예요. 조이의 기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가 Jesus first, 주를 위해 쓰임받을 때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을 도우면서 그 도우면서 오는 기쁨은요, 두 번째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뭔지 압니까? 나를 위한 기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나를 위해 즐기고 기쁘게 사는 것은 기뻐요. 기쁜데 그건 세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에너지와 소유와 하나님 주신 이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다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야, 너 대단하다. 이거는 그에게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게 참된 기쁨은 주님이 내 등에 타셨을 때 그 따뜻한 온도, 주님과 같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주님이 가졌던 그 표정과 그 마음들,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섬겼던 이 기쁨은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주님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것이 가장 기쁘게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취미나 합의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것들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과 가졌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는 그 놀라운 저 하늘의 극치의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몰래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것이 주님만 알아준다면 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될 때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묶인 것을 푼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묶인 것을 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포로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기 전에 묶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묶여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묶인 바들이 있어요. 거기서 풀린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묶인 것,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바 되기를 원한다면 내한테 묶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것들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이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에 묶여있어가지고 이 땅의 목표가 오직 성공과 성취예요. 그것을 이루면 성공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했다 해가지고 오직 그것에 쫓아가다 모든 시간과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안정과 편리함과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행복, 쾌락, 안정, 편리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지 못해요. 여기 풀려져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방탕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중독에 타락한 이 본성이 교묘하게 사탄이 들어와 그를 중독시킨 그 중독에 완전히 묶여 알코올, 게임, 도박, 성 이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왕을 만나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쾌락을 쫓아 살다가 중독에 빠져 거짓 왕을, 거짓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풀려나야 돼요.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것, 원수 맺는 것 여기에 맺혀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면에 이런 자기의 성품의 제약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원수 맺는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빌미를 보여 그에게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마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풀려남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 앞에 네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괜히 지나가는 한 사람을 보고 아니면 누구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비교를 통한 열등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지옥이 되어버리는 내 마음에 나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절망과 원망과 불평에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나는 왜 하나님이 이 부모 밑에 태어났냐고, 왜 나는 이런 일이 있냐고 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열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과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흰, 백마나 검은 머신, 흑마, 준마나 천리마나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나귀 새끼로 갔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제자, 누가 크냐고 막 다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크다고 막상 말할 수 없는 이름이 없는 제자, 잘난 제자들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게 느끼는 이 제자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열등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다가가십니다. 두 제자를 불러요. 너 저기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말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을 쓸 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으면요, 물론 금그릇도 사용하시고 은그릇도 사용하시고 질그릇도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주님은 사용하잖아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님은 사용하세요. 근데 세 개 다 깨끗하게 잘 씻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뭘까?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니까 그때도 주님은 질그릇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금을, 자기의 은을 자랑해요. 그러나 질그릇을 사용하면요,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만 자랑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이 질그릇과 같은 나귀 새끼와 같은 이름 없는 이 두 제자를 불러 사용하기를 나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을 수 있는 이 두 제자를 불러 명령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나귀 새끼도 그게 묶여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가 와가지고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다. 주인이 막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느냐고, 못한다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며 그를 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묵상하면서 주목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 못해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두 제자도 아무 말을 못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보내심 받은 제자가 가가지고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명령을 쫓아 그대로 행합니다. 맞은편에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보고 풀어줍니다. 막 풀고 있는데 임자들이라 그래요.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제자를 보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임자들이 나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했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깊이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라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나귀를 푸는데 이 주인이, 임자가 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나귀를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pers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person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pearl 할 때 페리라는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통과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페리 이런 단어가. 그리고 son이라고 하는 person 할 때 son은 sonic, 소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소리가 통과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소리가 그 사람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 마음에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소리를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통과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말씀이 소리가 통과된 대로 지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 가치관에 자신을 바라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고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묶여있는 낙이 새끼로 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 낙이 새끼와 그리고 이 나귀의 임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데려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놀랬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에요. 두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게 나귀가 있는 걸 알았지?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했는데, 가니까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존재, 나귀 새끼와 같은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어떤 말들을 많이 통과시키느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들을 많이 뱉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이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참 가능성이 있고 놀라운 소망과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통과시키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세상의 말을 많이 통과시키고 세상의 생각들을 많이 통과시켜가지고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자기가 좀 똑똑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더 불행한 거는 자신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다른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MBC 뉴스에서 한글날을 맞이해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말의 힘.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명을 막 줬거든요.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꺼주시고 불을 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언어와 말에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는 그 말에 제자들은 움직였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묶여있던, 이 땅의 주인이 잡고 묶고 있었던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 밖으로 믿음으로 내뱉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능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는 그가 가졌던 성공을 향해 추구하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묶였던 자리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그를 묶고 있었던 이 세상의 그 정욕과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에게 있다는 그 말씀에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변화받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를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따르던 의를 위해 파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바리새파의 영성에서 떠나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를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한번 선포되기만 한다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이 이 제자들에게 들려졌고 나귀와 나귀 임자에게 들려졌을 때 그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30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예요. 지혜와 지식도 없는 나귀 새끼예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던 경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귀 새끼를 찾아와 주님이 쓰기를 원한다, 주인이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보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 앞에 무경험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자들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매번 할 때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묶였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쓰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계속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소리를 우리 안에 통과시키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보면요, 찬양과 함성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막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나귀 새끼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군중의 함성을 듣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군중의 함성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 자기를 향한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등에 타신 주님을 향한 함성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의 중요한 건요, 어떤 소리를 통과시키느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군중의 함성이 아니라,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헤롯의 궁궐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등에 타신 그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가자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통과시키고 있고 어떤 소리를 입 밖으로 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선포 앞에 우리의 것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야 돼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리는 것은 오직 주가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려진다면, 계속 울려진다면, 우리는, 그리고 내 입 밖으로 그 말들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나귀 새끼와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